예, 10장 35절로 우리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질문이고 답변인데요.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쩌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제자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늘 자신이 뭔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 요한이 베드로도 소개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었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제일 큰 자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거든요.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뭘 구하든지 제 청을 다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많이 간구를 하지요. 방금 이용문 집사님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게 보통 우리들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님께 왜 필요한지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니까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 어디 가는 중이죠?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틀림없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나는 우의정이 되고 내 동생은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제가 예수님 제일 먼저 믿었잖아요. 예수님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도 나한테 뭐 좀 해주셔야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쫓았으니 주님도 나한테 뭐 해주셔야지요. 뭐 해줄까? 주님 우편에, 내 동생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아예 못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베드로한테 수석자리 줘버리면 자기는 뭐예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아예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시면 저 꼭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이 나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정말 고문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걱정 마라. 내가 3일 만이면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하시기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데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이 착각을 하고 있는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객관적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 들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어쩌면 그렇게 자기 풀고 싶은 대로 풀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깨닫고 싶은 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전체 흐름을 보면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는지 그 자체로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그렇죠? 그 교훈은 나중이에요. 교훈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일단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의도에서 하셨는지, 어떤 배경하에서 하셨는지, 누구를 상대로 하신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상도 좀 읽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 하셨는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무조건 어느 한두 구절 읽어놓고는 그냥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교훈만 주니까 이렇게 살라 하고 우리한테 어떤 생활 윤리, 규범 이런 것만 자꾸 제시를 하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당신의 존재와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건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그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꾸만 내 관심사, 내가 필요한 거 그거 주문해가지고 그거라 응답받고 그걸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결국 성경 본래의 의도는 안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진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고는 뭐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자꾸만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교훈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알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면 사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확실히 알고 믿어지면 뭘 못하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빠져질 것이다. 그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음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기까지가 쉽질 않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 보고도 예수님이 수없이 지금 모든 역사를 다 보여주시면서도 믿게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가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청을 드리고 있으니 그것도 아마 다른 제자들 몰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뒤늦게 다른 제자들이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어요. 그 제자들끼리 이제 싸움 박질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인데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작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잘못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려도 제대로 알고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반문하듯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세례라는 말은요, 원래 죽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건데, 원래 우리가 물세례라고 하는 것도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거듭났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세례는 불세례예요. 우리는 물세례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불세례예요. 그야말로 십자가 제단에 불사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게 불세례예요. 그 불세례를 통해서 당신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주실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온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사람들이 온 교회 앞에 공포하는 의식이 물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성령세를 받아야 되고 그 성령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그 모든 효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도 이해를 못 하시고 가끔 보면은 부흥사들이 막 불 받아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 받아라. 자기가 무슨 불세례 베푸는 자기가 불의 사자인 것처럼 큰일 날 소리예요. 불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예요.
아무에게나 불 받아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불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불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잔, 그 잔이 십자가의 그 잔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잔이에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결국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리실 거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너희 자리가 아니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도 모르고 또 선뜻 대답하지요. 원래 요한이요, 성질이 되게 급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우리말로 하면 번개맨.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누가 뭐 옆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내가 벼락 맞아 죽으라고 내가 얘기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질 급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정말 천사처럼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인자한 사랑의 사도로 바뀌죠. 그래서 요한을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 불러요. 부르는데 그거는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그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변화된 거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이런 곳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직접 청을 드리질 않나. 그 예수님 너 이거 마실 수 있어? 너 이거 다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유 제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뻥치죠. 39절 그들이 말하되 여기 그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아 그럼요. 뭐 좌편에 우편에 앉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다 하죠. 그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뭐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뭐 참 장하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해라.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그 자리에 앉는 건 아니야. 그 자리에 앉고 안 앉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 어쨌든 결국은 그 요한이 청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거절한 셈이에요. 그렇죠? 거절한 셈이에요. 뭐 거절보다도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애시당초. 그쪽은 주문할 게 아니었어요. 물론 뭐 필요하면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해당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했던 거예요. 뭣도 모르고 구하는 것도 많아요. 가만히 보면. 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게 파장이 일어났어요. 무슨 파장이 일어났냐면 10 제자가 듣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뭐 처음에는 몰래 얘기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몰래 예수님 제가 긴밀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청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보란 듯이 모든 사람 듣는 앞에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제자가 아 저놈이 우리 몰래 청을 드렸구나. 제일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제 씩씩거려요.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잖아요. 왜 너 혼자 독점하느냐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이 주실 그 권세를 너희들이 독점하느냐. 우리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로 자기들은 아무런 욕심이 없는데 요한과 야고보만 욕심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낸 걸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기네들도 나눠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가로채려고 한다고 하니까 지금 화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속마음은요 다 똑같아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다만 그 말을 한 사람이 있고 성질급해가지고 한 사람이 있고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제일 화를 많이 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닐까 싶어요. 베드로는 내가 제일 높은 자리인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날 제일 사랑하는데. 그리고 나이도 베드로가 좀 더 많거든요. 요한은 나이가 어려요, 사실은. 그런데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이도 어린 것이 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어디서 건방지게 그런 얘기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하는 것 같지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이제 세상의 모든 집권자들,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죠. 권세를 부리죠. 한마디로 권세를 부려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고위 관료들은요 권세를 마음껏 막 부려요. 위에 있다는 이유로 아랫사람들을 막 마구잡이로 그냥 부리고 다 이용해 먹고 필요하면 대신 희생을 치르게도 만들고, 그래서 잘한 거는 다 자기가 공을 차지하고 잘못된 것은 아랫사람들한테 다 밀어가지고 아랫사람들이 처벌받게 하고 자기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래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높이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려요. 이렇게 너희가 알고 있지?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세상에는 진짜 옛날 같으면은 왕자리에 있고 왕 밑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부복을 하잖아요. 예. 저 아래 것들은 왕이 지나가면요 고기도 못 들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왕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가 왕이에요.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여기 너희 중이란 말은 이제 단순히 제자들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되는,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래,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위에 올라갈수록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 말이에요. 정반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만약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냥 섬기는 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자리로 내려가야 돼, 그 말이죠. 종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가장 큰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따지면은 가장 높은 자는요 제일 바닥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는 바로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나도 이 땅에 온 것이, 내가 원래는 그리스도시고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여기 와가지고 너들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내가 온 것도 너희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려고 온 거야. 그러면 진짜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완전히 버려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자가 진짜 큰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 앞에서 사실 우리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우리도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버리고 다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모든 일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잘 되기만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게 솔직하죠. 그게 솔직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이거는 뭔가 우리들의 그 생각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6절입니다. 46절로 52절. 이번에는 맹인 바디메오의 구원과 예수를 쫓음으로 교훈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자, 이제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올라가는 중인데, 여리고는 예루살렘 코앞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제 제자들 뭐 옥신각신 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길은 지나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여리고까지 왔어요. 잠시 후면은 예루살렘 도착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맹인 거지니까 이 사람은 일단 맹인이니까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의 삶이 참 불쌍하죠. 불쌍한 처지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마 세상적인 다른 소망은 별로 없지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아마 어떤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아, 나사렛에서 예수가 오셨다고, 뭐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 말고 벌떡 일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단 요 말에다가 따옴표를 쳐놓고요. 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일단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맹인이고 거지고 그런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이 막 꾸짖었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는데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여기 많은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 같아요. 제자들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시끄럽다고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귀찮게 맹인 거지 주제에 예수를 부르냐고 그러면서 막 그를 막 혼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입틀막을 하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지금 조용하라고. 그랬더니 조용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대요. 더욱 크게.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이런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맹인 거지 같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무시했을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다 막았을 거예요. 무슨 말만 해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왜요? 니까짓 게 뭘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소경 주제에 가만히 빌어나 먹지. 무슨 발언을 해. 이게 원래 말을 한다는 게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말은 원래 아무나 다 시키지 않아요. 다 하게 하지 않아요. 옛날에 노예들은요, 말도 못했어요, 제대로. 그리고 감히 양반들이 있는 앞에서 무슨 말 했다가는 진짜 혼나요. 경을 쳐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세종대왕이 그 민초들이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국말을 몰라가지고 그래 너무 불쌍하게 당하고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우리 말을 마음대로 쓰고 읽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긍휼한 마음에서 한글을 써가지고 그걸 읽게 했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 쌍것들한테 글을 가르치냐고. 저 쌍것들이 말을 하게 만드냐고. 분명히 알면은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못하던 말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번 다 틀어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래 것들,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저 위정자들 입장에서는요, 백성들이 무지할수록 다스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폭군들 보면요, 그 독재자들 보면요, 일부러 국민들을 교육을 안 시킵니다. 계몽을 안 시켜요. 아주 무지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려고 하고 뭘 모를수록 더 순종을 잘하거든요. 원래 무지한 사람일수록 맹종을 잘합니다. 맹종을.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좀 알면요, 안다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별소리 다 하지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알고 나면 말 잘 안 들어요, 원래. 그래서 독재자들일수록 국민들을 안 가르쳐요. 뭐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요. 자, 이 맹인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제자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난번에 아이들이 와서 뭐 불렀을 때 그것도 말을 못하게 했죠. 아이들 말도 못하게 했고, 아마 여자들이 가까이 와도 가까이 못하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언젠가 한번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막는 장면.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여자는 몰래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살짝 잡잖아요. 그렇죠? 그 가까이 가면은 원래는 쟤들이 다 막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가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가로막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 그러니까 아마 막 그 제자들은 일어나서 뭘 얘기하려는 것을 막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람 불러와라. 내가 얘기 들어야겠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서 데려오는 거예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죠? 모두가 다 무시하고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는데, 말도 안 듣는데 소리도 못하게 하는데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냥 그 거지 옷 입던 거 그냥 확 벗어 제끼고, 그것도 이제 거추장스럽다 이거죠.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서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보기를 바라는 거죠. 뭐 눈뜨기를 바라는 거죠. 나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이런 소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칙상 맹인은요, 자기는 눈을 뜬다고 생각을 눈꼽만큼도 못 해봐요.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이 나사렛 예수는 나의 눈을 띄워줄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예수님 손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딱 한마디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 치료해 줄 게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문한 거는, 그렇게 예수님께 외친 것은 이 다윗의 자손 이 예수가 자기를 반드시 눈을 띄워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소경이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도 딴 말에 안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그 다윗의 자손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남들은 그런 말을 우습게 알고 그 말을 고지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소경은 그 사실에 늘 관심을 갖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그런 말씀도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일단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제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11장 1절을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건 한번 좀 같이 보시죠. 이사야 11장 1절.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여기 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호테르라고 합니다. 호테르고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말이 네체르입니다. 네체르라는 단어가 이게 나세르 또는 나사렛. 예, 거기서 나온 단어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결국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이새 줄기, 이새가 누구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사렛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단어가 우리 번역에는 한 가지라고 번역이 됐어요. 가지. 한 가지. 그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서 그 가지가 결실을 한대요. 그 결실된 그 가지에게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하나 더 보죠. 기왕 봤으니까. 이사야 42장 5절 봅시다. 42장 5절.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7절 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러 오셨는데 바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크게 하신 일이, 물론 여기서는 이제 눈을 띄워준 일도 있지만 단순히 눈만 띄워준 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 어둠 가운데 갇힌 자들을 다 건져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셔요. 구원이 여러 측면에서 눈먼 자에게 구원은 눈 띄워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 건져내 주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에요. 아예 가능성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자들. 그들을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군데? 아,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에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깔아뭉개버리죠.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그 빌립인가요? 누굴 만났을 때 그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다 보았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돼요. 예,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오죽하면 맹인 거지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니까 말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눈 똑바로 뜨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안다고 하는 자들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 그런 말 하지요. 9장 39절부터 보면 9장 39절 그것도 하나 맞아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뭐 하러 왔어요?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고 맹인들은 보게 하려고 왔대요. 이 세상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뭐 하나님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다 보고 다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오히려 소경, 기머거리, 안전뱅이 뭐 모든 자관 다 결함 있는 자들은 오히려 다 보게 한다. 그렇게 하러 오셨대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 지금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얘기인가 지금?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 대드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너희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하고 다 본다고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참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기머거리들 귀를 뚫어서 듣게 하시고 영적인 소경의 눈을 띄워서 정말 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계시록 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고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굉장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 교회래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 눈멀고 벌거벗어 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 빈 깡통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게서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을 값주고 사라 그 말이에요. 그걸 네가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진짜 성령이 띄워준 그 영안이 아니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눈을 띄워서 제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해라. 그래야 너희가 모든 것을 밝히 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소경이야. 제가 이제 소경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소경, 옛날에는 소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맹인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나는 소경이라는 단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소경이나 장님 이런 표현을 맹인을 얕잡아 봐서 부르는 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예. 맹자의 그 맹자 한문을 보면요. 망할 망자 밑에다가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이 망했다. 그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래요. 망했다는 말이 좋은 말인가요? 그 말이 좋은 말인가요? 맹인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 같지는 않아요. 원래 장님이란 말은 소경이 막대기를 이렇게 뚝뚝뚝 때리잖아요. 때리면서 길도 알고 모든 것을 다 분별해요. 그 사람은요, 이 짝대기 끝에 이 손이 다 있잖아요. 이 손이 감촉이 굉장히 좋아요. 장인들은 원래 소경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눈 기능은 마비가 되어 있지만 다른 기능은 훨씬 더 좋아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소경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소경이 굉장히 감이 좋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 손 촉감으로 다 알아요. 그 장님들 보세요. 그 점자 책 같은 것도 얼마나 잘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팡이 가지고도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다 느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들어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그들을 곁에다 두고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내가 미처 못 보고 못 깨닫는 것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책사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책사로 쓰는 사람에게 직임을 하나씩 줘요. 그 직임이 뭐냐면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은 옛날에 이 맹인들을 높여서 직임을 줘서 귀한 일에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소경이란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얕잡아 봐서 그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소경이란 말을 못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경이 굉장히 좋고요. 소경 중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꼭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예. 크로스비라고 하는 페니 크로스비 여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1800년대 사람이고 1900년대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일평생 8,000곡 이상의 찬송가와 복음송을 작사를 했어요. 그 사람의 책이 한 1억 권 이상 판매가 되고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병원에서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평생 그렇게 소경으로 살면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눈 감고 성경을 들으면은 하나님과 그냥 늘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찬송가 중에서 유명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도 23곡이나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양이 다 그분이 쓴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곡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님이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깨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이 딴 사람들은 다 흘려들었지만 이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생명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주소서. 그 말은 그분이 바로 소경으로 눈을 뜨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진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거기서 눈을 띄어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신 그 사실을 우리도 믿고 그분을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기에 한량 없는 저희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지만 늘 바라는 바는 자기 소원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구했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또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다 멸시천대 받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눈을 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